오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한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농사와 관련된 꿈 아니겠습니까? 결국 흉한 것이 살찐 것을, 마른 것이 무성한 것을 잡아먹었다고 했으니 이것은 풍년에 대한 해몽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흉년에 대한 꿈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점술과 똑똑한 사람, 정치가들, 바로의 측근들 하나같이 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을 사리느라 그런 것이죠. 흉한 예언을 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했던 때였죠. 애굽 나라같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감히 그 꿈이 흉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큰 신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이 꾼 꿈 때문에 이 나라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마치 자신이 바보라도 된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석해 보자, 이런 뜻이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억울한 그 누명을 풀어주기 위함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꿈 해석을 서로 눈치 보면서 피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희생양 삼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자신들은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생각과 결정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그 신하들의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앞에 이 요셉을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해 하시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덫을 놓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덫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놓은 그 덫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서 부돌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모압이 그래도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알겠다고 해놓고 발락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무려 4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매달리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장대를 만든 장본인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왔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하고 서원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로마군의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머리를 쓰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 바로의 신하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위해를 입을까 봐 바로의 뻔한 꿈에도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희생양 삼아서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과 원수들의 관계를 오히려 요셉을 높이는 도구로 방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과 원수가 놓은 그 덫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고도의 함정을 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들만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대적과 원수의 모략, 속임수, 관계,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략과 계략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급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